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유대인들한테 이제 붙잡혀 죽을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가 죽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마음에 근심을 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의 거처를 다 예비하리라. 그리고 예비가 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거처, 집을 예비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거처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지금 죽고 그 하늘에 올리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다 우리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그 건축을 짓는, 하늘의 거처를 짓는 건축자, 곧 집 짓는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자는 은과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 우리 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소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짓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불러서 공력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진 사람의 공력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금과 은과 보소로 짓진 사람은 그대로 공력이 남아. 그래서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열심히 일평생 신앙생활 해갖고 뭔가 하늘에 쌓여있는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 타버리고 공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얻는 벌거벗은 아무 공력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공력을 쌓고 집을 짓는 자입니다. 공력이 남기를 바랍니다. 신학의 작품 남기 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거처가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기억나는 권사님이 있어요.
계곡 원사님인데 80세 돼가지고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을 처음 만난 게 58살에 만나서 어디 병원에 가고 아파갖고 신방 가서 그때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셨는데 58에 만나가지고 한 10년간은 맨날 병원에 퇴원했다가 좀 있으면 다치면 또 병원에 가. 그래 좀 한두 달 교회 나왔다가 또 병원에 가. 그러니까 그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냐? 병원 신방 가야나 만나. 그러니까 아주 10년 동안 병원 가요. 근데 10년 정도 됐을 때 한 번은 교통사고지 사상을 와서 뼈가 부러졌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뼈 수술하다 보니까 뇌에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것까지 찾았어. 그래서 스탠드가 받고 살아났어요. 그가 만약에 뼈 부러지 않았으면 그거 모르고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검사하다 보니까 심장 그 막혀 혈관 막힌 것 때문에 그것까지 스탠드까지 박아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야 다리 부러진 게 아주 은혜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 심장 그 스탠드 박느라고 전신 마취를 시켰습니다. 전신 마취 시키고 하는 동안에 이분이 아주 꿈속에 있겠죠. 꿈을 껴갔는데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처음 간 지역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허벌판에서 아무도 없어서 두리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 집은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 멀리 있는데 보니까 초가집까지 이렇게 아주 비스듬히 쓰러져 가더래. 제가 가까이 가니까 초가집인데 오래된 초가집이요. 다 낡아가지고 아주 기둥도 쓰러져 가고 문짝도 삐그덕삐그덕한데 그래서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방을 봤더니 안방에 지붕이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네 집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깨가지고 난 다음에 침방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꿈을 꿨는데 다 쓰러진 집이 네 집이라 그래갖고 그냥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내 집이 다 쓰러지는 거처가 이렇게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 태어나고서부터 집 권사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그 집을 온전히 다 짓고 가셔야죠. 그래갖고 그때 태어나서부터 80대 돌아가실 때까지 10여 년은 아주 그냥 열심히 주일날 예배 나와 쉬어나봐 금요일날 나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아마 집 보수 수리 다 하고 갔었을 것 같아. 다 수리하고 갔을 것 같아. 응?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막상 갔는데 거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렸네. 나는 열심히 진 줄 알았더니 금가은과 보소로 졌는 줄 알았더니 나무아스가 지푸락지로 집을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혹시 저기야 또 묻습니다. 내가 나무아스가 지푸락지로 지금 집 짓고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집회 다닐 때보다 꼭 얘기해. 그런데 손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자기는 금강과 보소로 집 짓는 것 같아. 아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볼 때는요 60% 이상은 나무아스가 지푸락지로 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반 이상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처 없을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거처를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이 하늘에 없다면 얼마나 마지막 때 공력이 있는 자 했더니 불 가운데 얻는 다 타버리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구원만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아무리 그래도 30년 40년에 다 놓고 간다 이거요. 그때는 영원히 살 그 집은 거처와 영원히 초라하고 거처가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처량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강남에요 40억짜리 집 있어요. 그거 아무리 자랑해봐요 60 끝날 땐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난 요즘 말이에요 TV 보다가 득한 거다 막 연예인들 다 끄라 그래요. 아니 20 몇 살 30살 된 애들이 무슨 돈 벌었다고 40억짜리 아파트 샀다 120억짜리 아파트 샀다 맨날 아파트 아주 자랑만 해. 상대적 빈곤 생기더라고.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 밥 먹고 살고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맨날 20대 30대 애들이 그냥 40억짜리 샀다 120억짜리 샀다니까 상대적 빈곤이 생겨. 내가 이렇게 사나. 하늘에 소망 두는 사람도 이러니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빈곤하게 아주 상대적 빈곤을 얻겠겠어요. 아무리 아파트가 40억짜리 살아도 육신 끝나고 난 다음에 초라한 그 초가집도 없다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겠냐.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늘에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값주고 핏값을 주고 산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인데 되어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우린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0절에 모든 그 예수님은 우리 모퉁이의 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집집마다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뭐라고요? 지어져 가고 되어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리라. 지금 우리는 성전을 예비하는 중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는 중입니다.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집을 짓는데 금가운과 보소로 집을 져라. 나무와 숲과 지푸락지로 지면 공력이 다 타고 나중에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얻는 정말 벌거벗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공력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금가운과 보소로 집을 짓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나와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 가리듯 하고 예배하고 외식해 보세요. 그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도 나무와 숲과 지푸락지로 짓는 집과 똑같이 타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너희가 사람 앞에 하듯 눈 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라. 상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가운과 보소로 짓는 것은요 사람 앞에 하도 눈 가리듯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가면 나무와 숲과 지푸락지로 오늘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 주신 이를 믿고 나가야 그 믿음이 우리 예배 속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자 되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성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그게 금가운과 보소로 짓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소로 짓는 집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절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그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모래에 쓰여져 넘어진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단단한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비바람이 불고 창소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로 금가운과 보석토로 남아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반석에 지은 집과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생각대로 해요. 뭐 예배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고 싶으면 말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아니 뭐 오늘 뭐 기분대로, 아니요, 이렇게 예배하라.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경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는 해요. 봉사는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자기 것 내세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무와 흙같이 부락지로 짓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열심이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말씀이 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여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요, 내 생각대로 해갖고요 절대 하나님이 금가운과 보소로 세우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는 거, 법대로 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은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똑같이 다른 박질에도요, 트랙 벗어나면 상 못 받습니다. 이와 같이 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합과 아비후가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성수에 들어가기 위하여 향불을, 향단을 갖고 합니다. 향을 갖고 할 때 거기다가 불을 집어넣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그가 즉사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것 가지고 가다가 즉사했다는 거. 자,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불 외에 다른 거 쓰니까 즉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이제 다윗성 시온성에서 여기 나라를 세워가지고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아직 실로에 있으니까 그 법궤를 가져다가 시온성에 들려고 다윗 왕이 사람들을 명령해서 그 법궤를 가져와라 시온상으로. 그랬더니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가서 그 소에다가 우마차에다가 다 법궤를 실었어. 그리고 싣고 옵니다. 오면서 앞에 쟁기를 들고 아주 그냥 찬양 부르고 나팔하면서 쫙 사람들이 따라와. 자기는 열심히 아주 그 법궤를 끌고 옵니다. 근데 베레스라는 지역에 이렇게 가더니 거기가 진흙탕이 좀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소가 벌쩍거리니까 미끄러우니까 펄 하고 떴습니다. 뛰는 바람에 그 수레가 기울어져. 그러니까 법궤가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진흙탕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뛰어가서 법궤를 잡아서
진흙탕에 묻지 않게끔 하고 쫙 올렸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 왜? 법궤가 흙에 떨어지면 진흙탕이 안 되죠. 떨어져 올렸어. 근데 즉사해버리고 맞습니다. 왜? 자기는 열심히 잘했어. 그런데 원래 법으로 그 법궤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는 네이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다 메고 가게끔 되라고 민수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이렇게 해라.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법궤는 절대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것은 술에 끄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가야 된다. 그리고 천막 같은 거는 수레를 줘서 거기다 싣고 가라.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수레로 갖고 가다가 고핫 사람 외에는 만지면 안 되는데 웃사가 만졌다가 즉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그래야 자기 열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해야 돼. 그래 호세아 선지에게 말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알래 힘써 알라. 할렐루야. 힘써 아셔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멋대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질을 드려도요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양이 많고 적고 아니야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7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나한테 가지고 올 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왔도다 그랬어요. 왜? 그때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요 그냥 어차피 죽일 황소니까 멀쩡한 거 드리면 아까우니까 다리 부러진 거 이거 갖다가 이제 바칩니다. 병든 것 갖다 바친다 이거요. 어차피 죽여가지고 바칠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눈먼 놈 병든 거 저는 것 갖고 왔구나.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눈먼 재물입니다. 병든 것 다리 저른 것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네가 나를 구원주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나한테 바치는 것이 이렇게 눈먼 것 병든 것 갖다 바쳤으니 저런 사람은 차라리 이 성전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을 뻔했겠다 할 정도예요. 우리가 예물 하나 드려도요 옛다 너 받아라 하는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그래서 알고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성령의 감독자를 세워서 양무리를 치게 했다. 가르치고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8절에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의 감독자를 세워서 양무리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는 그래 무지해서 죽는 자가 없어야 되니까. 기왕이면은 우리들이 수고한 것이 그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져서 공력이 다 타버리면 안 되니까 성령의 감독자를 세워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양무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독자의 그 말을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교회 안에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뒀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가르쳐서 온전케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느니라. 자 보세요. 또 우리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요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는 이유는요 무지해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집을 졌지만 나무와 습과 지푸락지로 짓지 아니하고 금과 은과 보소를 짓게 하려고 사도도 짓고 선지자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운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요 온전케 하려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말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으로 말미암아 책망하고 교훈하며 바르게 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성경을 줘서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든 겁니다. 책망하면은 아멘으로 들으면 바르게 하는데, 책망하면은 듣기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배웁니다. 맨날 그만큼 성장이 한데, 책망했는데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책망하겠어요? 교훈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 맨날 그대로입니다. 20년 사람 30년 됐는데도요 맨날 성경 고자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알아야지, 배웠어야지 알지요. 그러니까 배우기 힘쓰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2절에 오랫동안 너희가 신앙생활 해갖고 이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됐다 그랬어요. 30년 됐다 20년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래됐다고 선생되는 거 아니다. 오래됐다고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우리 신앙생활이요 군대 생활처럼 훈련 끝나니까 2등병 주고 6개월 지나니까 1등병 주고 1년 지나니까 상병 주고 이거 아니에요. 시간 간다고 계급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오래됐으니까 집사 주고 오래됐으니까 뭐 권사론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이 과연 내가 장성한 자가 돼 있느냐, 아직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인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인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알아야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교사인데 교회에서 성경 아이들 학생들 가리키는 교사인데 예, 교사니까 다 장성한 줄 알아요? 목사니까 장성한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린아이도 가르칠 수 있어. 나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겠어요? 중학교 1학년만 되면 가르쳐.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근데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많으니까 중학교 1학년만 된 목사가 막 가르치는 거야. 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지. 1학년밖에 안 돼. 중학교 1학년 1학년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된다. 왜? 내가 목사들 가서 세미나하고 해보면요 목사들 깡통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성장하라고 목사들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막 가면 내가 막 책망합니다. 그래갖고 가르치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소경이 돼가지고 말씀이 없이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까? 교회 와서는 성경을 막 알려고 왔는데 성경 가지고는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지만 성경만 갖고 제가 세상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는 다른 데 가면 더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거 들으면 되고 성경은 교회 외에서는 들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케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책망과 바르게 하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면 뭐라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봉사에 찬양도 하고 성전 봉사부터 소방 봉사부터 교사부터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늘에 지금 처소를 짓고 있는 건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금가운과 보소로 믿음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시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은 상급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지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주일 나와야 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이거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희생이야.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자식 낳으면 어떻게 해요? 희생하잖아. 먹지 못하고 내 걸 다 낚인 중에 이게 희생이거든요. 장성한 자의 몫이 사랑의 몫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급이요, 그게 내 아래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해.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과연 교회 와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 심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하늘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더니 상급이 없어. 신앙생활에서 구원은 받되 어디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똑같더라. 내일 희생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피곤한데도 우리 성도들 보면 피곤한데도 와서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들게 2가지, 3가지 막 4가지씩 봉사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한번 얼굴만 비치고 가는 게 끝이야. 개공래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야, 원래 개공래 권사님도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 천국을 한번 보고 와서 뚫어진 집 한번 보고 나더니 그때부터 그냥 수요 나와 금요 나와서 그냥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아주 막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 뭐냐?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는 시간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육신 떠나면요 그거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내 영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생활 영혼들을 돌아보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둔 곳은 성도들 첫째 말씀으로 온전케 가리켜서 그들로 믿음이 장성하게 돼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물로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모퉁이에 몰이 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건물과 건물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이제 우리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가 연합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길 축원합니다. 우린 성전의 기물이다 이거예요. 성전에 난 기둥으로 쓰이는 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대들보로 쓰이는 바 있고 어느 사람은 발 딛고 십을 올라오는 그 디딤돌로도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저 가래 석가래로 쓰임 받는 사람이 다 쓰임 받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5절에 많은 교회는 지체가 있으니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각 하나님께 충성하라.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보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받은 은혜대로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그 허락도 하시면 돼요. 세상 말에도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없는 사람이 다 달란트는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난 요만큼밖에, 그거 하면 돼요. 많은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구원받았다가 그거 말고 딱 가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얻는 벌거벗은 구원이 아니라 뭔가 내가 처소가 예비돼야 돼. 내 처소를 예비시키길 바랍니다. 우린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뭔가 하고 가야 돼. 하고 가야 된다 이거요. 어떤 사람이요, 큰 교회인데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상담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상담이 있어서 왔대. 근데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정치하는 저 사람 봤더니 맨날 알고 보니까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많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대. 저 사람 보니까 어느 저 장로님 보니까 음행을 많이 한대. 야,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대. 저 집사님 보니까 맨날 말만 하고 외식하고 말이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집사님 컵에다가 물을 꽉 채워가지고 주면서 이 컵을 가지고 한 방울 흔들리지 않게 한번 동네 한 바퀴 쫙 돌아와갖고 흘리지 말고 한번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왜 그런지 뭐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래. 쭉 하면 뭐가 있어요? 더불어 마트부터 해서 쭉 이제 돌아오면서 쭉 왔는데 집사님 거기 마트가 몇 개 있어요? 했더니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쪽으로 하면 거기 무슨 집 있죠? 봤어요? 했더니 못 봤습니다. 거기 다 못 봤대. 왜 못 봤습니까? 물 떨어질까봐 물만 보고 오느라고 못 봤대. 그래요, 신앙생활은 장로, 권사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봉사 충성해서 자기 집만 지면 되는 것이지 남의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건 뭐합니까?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도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까지 있죠.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그래서 서로 이간시키고 다퉈서 흩어지게 만들어. 우리 교회 안에도요, 목장 안에서도 어떤 사람 모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화목하게 하고 목장 안에서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적으로 해서 흩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심성 갖고 있는 사람은 흩어뜨리게 하는 자예요. 내가 누군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의 일을 하는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 모이기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 힘쓰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가 돼서 다툼과 불평가 없이 정말 하나로 뭉쳐진 교회가 단단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정말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 쌓이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나갈 때 외식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진실된 봉사, 진실된 헌신을 통해서 하늘에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예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